느헤미야 이제 2장은 1장 11절 보면요. 1장 11절을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에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제 이 1장 11절의 기도, 1장 11절의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2장입니다. 이날이 이제 언제냐면요. 이날이 언제냐면 1장 1절에 보면요.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슬루월은 9월달입니다. 9월달에 2절에 있는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유다에서 느헤미야한테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9월달이래 이때가. 그렇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삼시세끼를 다 금식했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어서 저녁 금식이라든지 이런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이야기 듣고 9월달이죠. 9월달에 이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 느헤미야가 있는 곳은 뭐냐면 수산궁입니다. 수산궁에서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가 근무를 했어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의 직무는 술 맡은 간원이다라는 것이죠. 술 맡은 간원이었을 때 9월달에 하나니 등 두어 명이 와서 자기들 보고하고 그리고 자기는 그 소리를 듣고 울면서 금식하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쭉 기도하다가 11절에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제 오늘 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약간 1장 1절에 9월달에 자기가 수산궁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제 뭡니까 왕이 아닥사스라는 왕이 겨울에 바벨론에 가서 겨울 동계를 다 지냅니다. 바벨론이라는 남쪽에서 동계를 지내고 바벨론의 동계를 끝나고 이제 뭡니까 수산궁으로 이제 왕이 옵니다.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2장에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이 아닥사스라는 것은 페르시아의 왕의 직분을 이야기를 해서요. 총 아닥사스라는 사람이 3명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아닥사스는 아닥사스다 1세를 말합니다. 1세 제일 먼저의 아닥사스다인데 이 나중에 보면 아닥사스 왕이 또 나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왕에 대한 직분 호칭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 이 니산월은 1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9월에서 다시 1월로 이렇게 돼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이 뭐냐면 1장 1절에도 제 20년이라 그러고 2장에서도 보면 제 20년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 좀 헷갈리는데 그 당시에 그 뭡니까 뭐라 그럴까요? 달력에는 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지금의 시간으로는 1월 1일이고 그 다음에 9월이 뒤에지만 지금으로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의 9월 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뭡니까 학년이 3월에 시작하고 9월은 2학기이지만 미국은 9월이 1학기고 3월이 2학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어 가지고 이 9월 다음에 쭉쭉쭉 1월 지금 연도로 따지면은 그러지만 그 연도 때에는 그 다음 그 앞에 것이 시작이에요. 9월이 시작.
그리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1월이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셨죠? 미국 학년을 생각하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시작이 9월이고 그 다음 연도 우리로 말하면 대한민국 연도로 말하면 그 다음 3월 달이 그들에게 2학기이듯이 여기서도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현대 시각으로 말한다면은 그 전년도 9월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그 소식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및 두세 명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나서 4개월 만에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4개월 만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곧바로 이 이야기 듣자마자 왕에게 간 게 아니라 4개월 동안을 지키고 있다가 기도하고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느헤미야가 서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서두르지 않았고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개인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차된 이야기가 뭐냐면 자칫 잘못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기분이 나빠버리면 자기도 죽일 뿐 아니라 어때요? 이 원초적인 일 자체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매우 신중했던 거고 이 엄청난 일을 앞에 두고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면서 4개월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자기가 왕 앞에 나가가지고 이것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때와 장소를 이렇게 해달라는 것을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때 그 부하 직원들이 왕 앞에 가서 왕 앞에 청탁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그렇게 되면은 그 아주 위험한 일인 거고요. 왕이 혹시 너가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물을 때 자기의 소원을 이제 말할 때야 비로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왕한테 찾아가지고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왕이 얼마나 괘씸하게 여기겠냐 이 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2장 1절인데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 1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그러니까 왕 앞에 포도주가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금 왕이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큰 잔치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다는 것은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그 수상궁에서. 근데 이 왕은 원래 바벨론 그 성에서 남쪽에서 잘 보내다가 이제 수상궁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잔치를 베푼 겁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더니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은 술 맡은 간원이잖아요.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간원인데 자기가 이 다 시음을 해보고 왕에게 드리는 거라고요. 왕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술 맡은 간원이 자기 직무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술 맡은 간원은 한두 명이 아니고 몇 명으로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습니까? 그 뭐라 그럴까요? 순번에 따라서 이렇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순번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랑 똑같다고 보면 되냐면은 만약에 그 뭐라 할까요? 만약에 대통령이라 그러면 대통령의 잔치에서 웨이터 같은 사람들이나 또는 그 일을 관장하는 사람이 멤버가 당번제로 돼 있잖아. 당번제 돼서 왜 이때는 매번마다 축제를 하니까 이 페르시아 때는 매번 하소니까 당번제로 또 조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바뀌어 나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시간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그 당번이 되었다는 것이죠. 당번이. 그래서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두 가지로 중요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축제잖아요. 축제. 그러니까 술을 앞에 있는.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랑도 비슷한데 이때도 페르시아도요. 밥을 먹고 일단 잔치를 베푼 다음에 많은 사람들 모아서 술을 바가지로 먹는 거예요. 바가지로. 이제 이 당시는 막 술을 이 관료들과 왕들이 바가지로 먹는 또 사신들이 바가지로 먹는 엄청나게 큰 술을 먹는 그런 날인데
그런 날 때 이 술맛순 관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얼굴이 밝고, 그리고 왕이 그 잔치를 배설하기 때문에 그 잔치를 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를 업을 시키고 뭡니까 춤추는 여인들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장구와 뭐 이런 걸 치게 되면서 이 왕이 배설한 이 잔치를 정말 이렇게 뭐라 할까요? 기분 좋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술 맡은 관원이 해야 될 일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은 웨이터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전체 총괄하는 어떤 그 행사 그 뭡니까 대장 그 정도 되겠죠. 이 느헤미야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의 술을 직접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왕에게 주는 그런 위치에 이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왕을 만나기 위해서 뭔가 인간의 계략을 꾸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과 그 때와 그 사람을 조정해 줄 때까지 느헤미야는 뭐 했던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그 분위기를 쾌활하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아, 왕 앞에서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있잖아요. 모든 뭐 군대에도 그러거든요. 군대에도 그렇고 이런 그 고위 관료들이 있는 것도 그렇고 이런 잔치에 최종적인 어떤 그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다들 얼굴도 예뻐요. 사람 남자들도 얼굴도 막 되게 장군처럼 생긴 사람들 별로 없고 얼굴도 곱고 그다음에 미소도 밝고 그리고 흥도 띄우고 사신의가 왕을 만날 예법도 있고 한마디로 아주 나이스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이 아닥사스 왕이 그동안에 느헤미야를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머리도 좋고 말도 잘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왕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만들고 이제 그런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아니 그날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 얼굴이 이 말이 아닌 거예요. 느헤미야 얼굴이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때 왕들은 어떻다 그랬죠? 매번마다 왕들은 암살, 독살의 위협에 빠졌기 때문에 그 왕들의 그 눈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예사롭지 않게 그냥 관통해서 봐버리는 거예요. 궁예가 관심법을 보듯이 딱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나 왕도 그렇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 딱 보고 이제 알아요. 아, 이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줄 것인지 안 들어줄 것인지 그걸 금방 이렇게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왕은 사람도 많이 만날 뿐더러 또 항상 관료들을 쓸 때 이놈이 배신할까 안 배신할까 그런 뭐랄까 관상 같은 거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관상 이런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니까 이 왕은 금방 딱 느낌이 옵니다. 아, 얘가 옛날과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은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잔치를 망쳐버리고 예서 왕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투자해가지고 벌어진 잔치를 망쳐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놈인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은요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이 잔치를 베풀 때 이 술관원이 얼굴이 수심하다? 아, 위험하죠. 만약에 우리가 오래간만에 우리 자녀들 돌잔치를 하는데 이 웨이터가 전체 총괄하는 행사 진행자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가지고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앞에서 그 행사 진행자가 얼굴이 우울하고 그러면 돈 냈고 잔치 베풀 엄마 아빠들 얼마나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 걸 본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한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2절에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더니 그런 이유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너 얼굴 왜 그래? 너 아픈 거 없었잖아. 그런데 너 마음에 무슨 다른 생각이 있니? 또는 뭐 마음속에 안 좋은 일이 있는 거니?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봤냐? 근데 여기서 이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얼굴의 수심을 가짜로 보여준 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수심을 가득하게 한 다음에 왕이 너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내가 이때 이렇게 말해야지 그런 것을 계획 잡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왕이 왜 이 사람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을 알아봤냐라는 것은 왜 그랬냐 그러면요. 이 사람이 왕 앞에 가기 전에 뭐 했습니까? 금식했잖아요. 금식.
금식하고 왕 앞에 가기 전까지 규칙적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수척해진 거예요. 얼굴이 수척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옛날에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지방 다이어트 있잖아요. 고기 먹고 하는 다이어트, 탄수화물 먹지 않냐고 저탄 고지 했는데 한 달 만에 거의 한 6, 7kg가 빠지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거울을 보면은 이 몸매가 벌써 20대 몸매예요. 그런데 얼굴은 한 20살 더 늙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을 포기할까 배를 포기할까 하다가 아무래도 나는 얼굴이 있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얼굴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탄수화물 먹으면서 살이 또 찌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금식을 좀 하면 얼굴이요 아주 이렇게 안 이뻐요. 안 이뻐. 그래서 다이어트하면 얼굴이 팍 늙어 보이는 그런 스타일이 제가 그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마다 목사님 뭐 병 있나요? 목사님 뭐 안 좋나요? 계속 그렇게 물어보니까 스트레스가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금식을 4개월 동안 금식을 할 수 없는 거죠, 다. 그러니까 뭐 저녁 금식이든지 아침 금식이든지 했겠죠. 점심 금식이든지. 그러니까 이걸 4개월 동안 하니까 저탄 고지의 다이어트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가지고 얼굴이 수심이 가득해 보이고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또 뭐가 문제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느헤미야는 자기가 작업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어떻게 수심이 있는 것처럼 해서 왕의 마음을 끌어낸 게 아니고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굴 자체가 누가 봐도 헬쑥하고 병약해 보이더라.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뭡니까 느헤미야가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연히 예법을 갖춘 것이죠.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이제 여기서 이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지혜를 보라. 왕이여 이렇게 말하면서 만세수 하옵소서 말하면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면요. 왜 예루살렘이 말하지 않았냐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은 매우 정치적인 지역이거든요. 매우 정치적인 지역이었어요. 왜 정치적인 지역이냐면 예루살렘에 갔던 사람이 에스라가 지금 성전을 이미 건축했잖아요.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성벽이 계속 건축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페르시아의 관료들이 계속 투서를 보낸 거예요. 투서를 보내가지고 저놈들은 지금 정치적인 독립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정치적인 독립을 하려고 예루살렘 쌓습니다. 계속 투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4장 볼까요? 에스라서 4장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4장 보면요. 21절 봐보십시오. 에스라 4장 21절. 20절 볼게요. 20절. 옛적에는 큰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지금 이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성벽 재건을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누굽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건축을 막아버렸어요. 성벽 건축을. 왜? 하도 투서가 올라오고 거기에는 맨날 데모만 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고 그 서쪽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부터 멀리 있으니까 아이고 저놈들 또 성 쌓아가지고 독립할까 걱정되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때 그 성벽 재건을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렸어요.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릴 때까지 멈춰라 이렇게 했습니다. 22절에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23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 초본이 르몬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공사를 그치게 하였으니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되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은 사람이 여기 아닥사스다란 말이에요. 이 아닥사스다가 왜 막았습니까? 사마리아에 있던 관료들이 계속 투서를 올리고 난리를 치니까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엄청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예루살렘 그러면은 아주 징글징글한 거예요. 징글징글한 겁니다. 그런데 첫 번 말부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이것도 두 가지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죠. 첫 번째는 아이고 정치적인 그 영역을 또 이야기하는구나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야 내가 막 하지 말한 것 그럼 내가 다시 오케이 하랴 이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 오케이 하랴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는 매우 자존심 상한 것이죠. 그럼 내가 잘못한 거네. 내가 오해한 거였구나. 아, 그래 너희들이 오라는데 내가 잘못 평가했구나. 이런 왕이 어떨까요? 왕이 아주 기분이 나쁜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을 고려해 가지고 느헤미야는 어때요? 우리 고향의 성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면은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고 있는데 내가 어찌 얼굴이 숱이 없으냐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정치적인 그 소리로 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거나 우리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 내가 속이 아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닥사스다 왕한테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치적 영역으로 들리지 않게 내 개인적인 영역이거나 아니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종교적인 영역으로 들리게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사람이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은데 꼭 말할 때 제일 안 이쁜 단어를 콕콕 써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주 왜 그럴까요? 복 못 받으려고 꼭 아픈 말 한마디씩 꼭 집어넣어가지고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아주 뭐든지 흐트러 버리려고 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자가 있거든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때요? 철저하게 왕이 어떡할까요? 격노하지 않도록 좋은 단어를 써가지고 내 조상이 살았던 내 고향 또 우리 종교 그게 불탔는데 내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4절 말씀에 이미 왕은 허락을 해버린 거예요. 딱 느헤미야의 그 말 한마디. 느헤미야가 그동안 왕에게 잔치를 베풀 때마다 왕이 잔치를 오픈할 때마다 얼마나 내 마음에 속 후련하게 잔치를 해놨는지 내 마음에 후련하게 잔치를 했고 얼마나 스마트하고 밝고 나이스해가지고 이 잔치를 높이 재미있게 끌어올렸던 그 느헤미야를 수년 동안 경험했던 왕은 이미 느헤미야를 마음속에 큰 사랑을 갖게 된 것이고 그런 느헤미야가 저렇게 얼굴이 수심이 가득 차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예뻐했던 느헤미야에게 소원을 좀 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때가 BC 449년 400년도 중반이에요. BC 400년도 중반이면은 이 당시에 무엇이 있다 그랬습니까? 이 당시에 페르시아를 강력하게 페르시아에게 도전했던 세력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 헬라 사람들이 도전했단 말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이때가 BC 499년인가 마라톤 전쟁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간이에요.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즉 헬라하고 엄청 싸우던 시기가 지금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던 시기였고요. 이럴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사랑스러우니까 그 사람에게 소원도 들어주고 첫 번째. 두 번째 충성된 총독 한 명이 예루살렘에서 그 성을 지키시면서 헬라 사람들을 막아주는 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개인적인 호감과 그리고 정세 판단을 봤을 때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그 최전방을 지켜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두 개가 같이 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 거기다 성 쌓고 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느헤미야가 그 성을 쌓고 그때부터 12년 동안을 총독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와가지고 성을 쌓고 총독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성경에는 근거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전쟁 간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의 경쟁 관계에 있어서 페르시아 편의 최전방에 느헤미야가 총독 또는 장군으로 있었다고 여러분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는 드러날 수 없지만 이게 추론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리스를 대항했을 때 헬라를 대항했을 때 가장 전방에 포진하면서 그 페르시아를 지켰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 본다 그러면은 세계 역사는 그리스를 중심으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페르시아가 대단히 나쁘다고 여기고 있는데 또 이 느헤미야 관점의 입장에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리스가 더 나쁜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보다도 페르시아가 훨씬 더 왕들이 관대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 페르시아는 관용의 정치로 그 넓은 땅을 통치하려고 했기 때문에 관대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최전방에 그 철책선이 있는다고 본다 그러면 거기에 물론 이 바다가 있지만 거기에 예루살렘의 수장이 느헤미야가 되고 이런 전세적인 흐름에서 페르시아가 오케이 한 거예요. 너 가서 내가 너 소원 들어주겠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잠시 기도하고 다시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5절 말씀은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 저기 말이야 뭐 내가 짓지 말라고 하는 그 성 기어이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런 오해에 쌓이면 그냥 기다려 모가지가 댕강 나가고 그냥 뭐 어떻게 되니까 예루살렘이 더 파괴됐던 거죠. 그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깊이 속마음으로 순간적으로 드리고 다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을 좀 다시 쌓게 해주십시오. 이러니까 6절 말씀에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 굳이 왕후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꼭 기록한 이유는 뭐냐? 그냥 왕 앞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왕후도 왕 곁에 서 있었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추론적으로 말할 때 느헤미야의 이 소원이 왕에게 들어질 때 왕이 허락할 때 왕후가 막대한 역할을 했었을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후가 더 왕에게 그래 줍시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왕후의 이 직위를 구체적으로 다 쓴 거예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뭡니까? 그럼 너 언제 갔다 언제 올까? 이미 왕은 마음을 들어줘 버렸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너무 필요하니까 다시 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다시 와야 돼. 이제 그러나 왕은 뭐가 더 좋을까요? 느헤미야 같이 충성된 자가 최전방에서 지켜주는 것을 더 선호하겠죠. 그 사람이 와가지고 왕의 시중을 들어주고 좋아요. 왜? 자기 목숨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또 그것도 떠나서 최전방에서 충성된 장수로서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그 또한 좋은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참 여러분 직장에 섰는데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그래 그만둬라 이렇게 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합니까? 꼭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집에서 푹 쉬고 엄마랑 같이 놀아라 집에 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갈라 그러냐? 내가 더 월급을 더 줄게. 아니면은 어머니가 아프면은 한 달 동안 휴가 갔다 와 다시 돌아와.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진짜 좋은 인생이죠. 아이고 그래 내일부터 안 와도 된다. 이렇게 하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도 했지만 그 전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이 기분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도 사역자들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참 저 사역자는 마음을 담임 목사 마음을 시원하게 일을 잘한다 그런 사람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그
아직은 부목사 나이대, 그러니까 한 40대 중반 요 나이대는 다 친구들이 또 부목사들이니까 모이면은 담임 목사 흉을 봐요. 아유, 담임 목사님 맨날 말이야 게을러 가지고 뭐 담임 목사님 왜 독재하고 뭐 담임 목사님 성경 해석이 얇고 그런 거 막 부목사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건데 담임 목사끼리 모이면 부목사 흉을 봐요. 아이고 그 인간 안 되겠다. 그 인간 안 되겠다. 아이고 하는 것마다 제대로 해결한 것도 없다. 이러면요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아요? 부목사가 훨씬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부목사들이 모여가지고 담임 목사 욕할 때는 그냥 가십거리. 담임 목사님 모여서 부목사 욕하면 걔 생계가 아무도 치유를 못해요. 아무데도. 그들은 모를 거예요. 우리들이 모였으면 만약에 우리 교회 출신 홍길동 전도사 목사님이 어디 교회 원서를 냈어요 부목사로. 그럼 나한테 물어보게 돼 있어요. 홍길동 목사가 어땠냐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분의 장례를 위해서는 내가 말을 다 못하겠습니다만은 좀 자세히 살펴보세요. 이 한마디만 해도 안 뽑아요.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부하 직원을 만나는 것도 엄청난 복이에요. 그 왕한테. 담임 목사한테도 담임 목사의 생각을 잘 반영해가지고 그 시원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한테는 엄청난 큰 복이에요.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엄청난 큰 복입니다. 대부분은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 인재는 어때요? 어디 갈라 그래? 갔다가 다시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속에 아이고 쟤는 좀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이 이렇게 하면서 잘 가고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 느헤미야는 어때요? 너무나 잘 일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 저는 항상 말합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어떤 AI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주인에게 마음에 든 것과 하나님이 그 주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준 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우리는 주인의 마음속에 안 들도록 그렇게 뻑뻑하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그 주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도 열심히 일하고 나도 주인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은 계속 성령을 통해서 그 주인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게을렀고 나는 왕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왕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이런 것은 기독교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결국은 이 4개월 동안을 기도하고 4개월 동안을 준비해가지고 우리로 말한다면 우연히 성교대로 말한다면 섭리적으로 왕과 느헤미야가 만나도록 해주셨고 그 왕이 느헤미야 얼굴이 수척한 걸 보고 너 왜 그래라고 호감 있게 표현해주고 너 수상한 데가 아니라 너 문제 있어라고 호감 있게 표현해주고 그 호감 있게 표현해주는 과정은 계속 성령이 그 마음을 역사했지만 또 느헤미야 방식대로 열심히 왕을 섬겼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 가든지 왜 그래요? 문제가 뭡니까? 내가 뭘 도와줄까요? 언제 갔다 다시 올 수 있어요?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인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